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꿈꾸고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교회가 가족같이 따뜻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가 든든하고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그마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단 교회의 크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도 힘있게 불러야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저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꿈꾸는 교회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는 데가 다 십자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다녀야 행복한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기회만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참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후에 최초의 교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였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거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금은 삼시다, 성경이 보니까 삼시다라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에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성령이 임하신 현상이다,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 시편 16편을 언급하면서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당사자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묘가 없었을 텐데, 오늘까지 다윗의 묘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언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도전을 받은 무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온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000명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요?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300명 들어오기도 아마 꽉 찰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42절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에 나타난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당시의 교회 모습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굽니까? 이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날을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이 방언을 말할 때 저희가 다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느냐라는 거지요. 당시의 방언이란 외국 언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고 독일어를 잘하고 프랑스어를 잘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시골 출신이고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도시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르쳤고 수많은 성도들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겸손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그 반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말씀 안에 은혜 충만한 선생님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을 배우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교제란 대부분 친한 사람들끼리 나눕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42절에도 보시면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옷 입는 것만 보고도, 말하는 말투만 보고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고 경계하고 신경전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맛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맛있다라고 그 맛있는 음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옷 입는 모습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은 달라도 같은 영화를 보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 수도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같은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예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같이 가게 될 때 교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이와 같이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필요할까요? 그 공통점은 세상적인 취미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 맞아,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서로 나눌 수 있고 한 마음이 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신은 그 말씀에서 이런 걸 느꼈군요. 나는 이 본문이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이나 사고의 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고 성격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은 취미로 하나 되는 우리는 취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공유하게 될 때 한 마음이 되고 교제가 가능합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은혜 받은 경험이 같기 때문에 맞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성찬과 애찬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함께 떡을 땜을 통해 서로가 형제요 지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얼굴이 나와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사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피를 나눈 형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형제처럼 대하고 자매처럼 대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흉보지 않습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 꽁꽁 싸매고 나의 좀 뭔가 드러날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꽁꽁 싸매고 그냥 예쁘게 포장하고 나는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가식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슬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 저렇대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서로 감싸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힘내세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저럴까?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왜 교회에 와서 맨날 졸까? 그게 아니라 야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에 따라왔구나. 교회에 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특하고 예쁩니까?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얼마든지 품어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 중에서 기도와 예배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교회 모든 행사의 우선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헌신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예배 끝나고 있는 모임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단순히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3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시길 축복합니다. 행복을 찾아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비록 빈 들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